음력으로 1월 1일인데 1월 1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비밀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광야의 기적. 오늘 성경의 빈들의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은 여러분 뭐 잘 아실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편하고 부족한 장소 아닙니까? 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잠자리도 부족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부족한 그런 한두 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게 없는 곳이 광야 빈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와 5천 명이, 그것도 여자와 어린 아이는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엄청난, 일반 상식으로 보면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고, 여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아이들이 따라가니까 뭐 한 10,000명, 15,000명, 20,000명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경제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2017년도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광야 같은, 특별히 2017년은 아마 더 광야 같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경제 전문가들도 염려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기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제자들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들이요 저물었으니 제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 광야니까 환경적으로 이게 맞아요. 상황적으로는 이 제자들의 이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고 어떤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광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모든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봐야지 계산기 두드려서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올해가 9년째 목회인데요, 항상 계산기 두드려서 예측 가능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두드리면 항상 적자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광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지, 믿음 따로 또 제자들처럼 광야니까 또 머리 써가지고 해가 저물었으니까 사람들 보내가지고 사 먹게 하고, 또 여기에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든지 뭐 있는 사람한테 해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잘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빌리러 가야 돼요. 얻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환경에서 역사하세요. 빌리러 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물을 퍼다 담아라. 광야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질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빨라요. 뭐가 빠릅니까? 생각이 빨라요. 행동이 빨라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안 주고 내가 뭐 해버려요. 빌려고 꼬고 뭐 밥 사 먹으러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할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광야다 생각이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겠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을 보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통 하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배고픈 사람에게 주기 전에 먼저 누굴 줍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작은 거를 어려운 사람에게 줘요. 이게 복지고, 이게 인도주의자고, 이게 사회사업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무슨 뭐 사회 복지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것도 참 합리적일 수 있어요. 바람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려면요, 나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줘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야지,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내 것이었는데, 조금 전까지 내 것이었는데 이것을 함께 드리면 이것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내 것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속된 말로 지 것으로 돕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기승전치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내가 도와주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해. 이게 원리예요. 우스운 것 같지만 성경을 다 보면요, 이게 예수 오병 혼인잔치에도 보면 예수님께 물을 갖다 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아요. 뭘 압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을 모든 우주 만물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인간만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렵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을 봤다고 해서 도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도우면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선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려울 때 이거 뭐가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어? 뭐 더 없는데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지금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게 무슨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빵 하나 주고, 또 나이 많은 권사님 옆에 있으면 고기 한 마리 주고 드세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하냐?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광야의 2017년도 여러분, 자, 어려울수록 드려야 돼요. 네. 없을수록 드려야 돼요. 자, 드리는데, 자,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19절을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준다. 네,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는 거예요. 자, 물고기 5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사하자마자 이 떡과 물고기가 엄청 많은 그런 양으로 불어났겠어요?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여전히 예수님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은 또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께 드리기 전에도 오병이어였고, 예수님부터 받은 것도 오병이어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아이의 도시락이 아니고 예수님 거였거든요. 이제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이 바뀌어도 뭐 달라진 게 없어. 그대로야. 애게 이거밖에 안 돼. 그래도 나눠주려니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고 주고 하니까 도시락통에 떨어져야 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 누구의 코에 받쳐? 항상 낙심해요. 그런데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읽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이라는 책을 이제 읽고, 이게 재정에 관해서 관리를, 물질 관리도 우리가 중요하죠. 근데 그 물질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사는 거예요. 주실 거를 미리 생각하고 땡겨 쓰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크게 해가지고 쓰고 모자라면 여기 빌리고 저기 빌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를 보면 거기는 저축이 없잖아요.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또 주는 거예요. 또 안식일 하루 전에는 2배를 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나가도 없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면 그 안에서 그냥 당연히 모자랄 걸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주신 거 가지고 쓰자 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카드도 쓰고, 저희도 뭐 카드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할부 이런 걸로 하는데, 이제 사모가 가계부를 쓰면서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저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빚만 늘어나요. 근데 올해부터는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이 주신 거로 살자.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미리 써라, 그리고 천천히 갚아라. 능력이 없어도. 이게 카드잖아요. 이게 은행이잖아요. 사실 은행, 말이 좋아서 은행이지 이게 뭐 사채업자나 똑같죠. 고리대금업, 그죠? 합법적인.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채나 고리대금업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요.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데 이익을 취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빌리고 꾸는 것보다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살지 않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뭐 이 사업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다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잖아요. 자,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천 앞바다에 들어온 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월급이든 뭐든 뭐 어떤 모양이든 모습이든 간에 함께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세요. 한 달 생활 계획, 용돈 안에서 어떤 씀씀이, 어떤 계획 안에서 괜히 뜬구름 잡게 이렇게 몇 월 달에 뭐 큰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러면서 뭐 긁어버리고 얼마 들어올 거야 하면서, 그런 들어오기 전에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또 쓰고, 그래서 2017년도에 광야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물질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경제적인 것이 풀릴 수 있도록, 물질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시다.